여호수아 3장 1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갑니다.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변경에 이르렀는데 요단강 변경에 도착한 3일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쫓으라. 언약궤 뒤를 쫓으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왜 언약궤 뒤를 쫓으라고 하셨을까? 성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을 표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하는 게 언약궤예요. 그러므로 언약궤를 쫓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쫓으라고 하는 의미이고, 언약궤 안에 우리가 알듯이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상해요. 그러므로 언약궤를 쫓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 그런 의미로 언약궤 뒤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오늘부터 여호수아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크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겠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여호수아 스스로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성들 앞에서 너를 크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말씀하셨는지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는 의미는 내 마음이 정결한지 자신을 살펴보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떤 죄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의미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나에 없는가? 특별히 안식일을 맞으면서 금요일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말씀에 보면 누구와 마음속에 풀지 못한 게 있으면 가서 풀으라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큰 기적을 베풀 건데 너희는 스스로 선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셔. 10절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여기 보면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이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족속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이 7족속을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는 이 일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을 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일을 보고 백성들이 너를 크게 존경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볼 것이다. 여호수아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에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세요. 저는 여러 번 그 경험을 합니다. 내가 세상 일이 됐든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든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위로하시고 또 힘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8절이나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맸습니다. 다른 사람이 매면 안 됐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니까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러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규빗을 떨어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1규빗이 정확하게 하면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손이 좀 긴 사람은 좀 길겠죠. 손이 또 짧은 사람은 좀 짧을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1규빗을 45cm 내지 50cm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2000규빗이면 900m 내지 1000m예요.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거리가 900 내지 1000m를 떨어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좀 묵상해 봤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리를 1km 정도 그렇게 떨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깨달았던 깨달음이 뭐냐면 너무 가까이 가면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0만 명 이상이 지금 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언약궤가 가면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표상하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도록 그래서 그런 거리를 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서 3장 15절에 보면 지금 이때가 언제인가 때가 나오는데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묘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묘맥 거두는 시기 언제입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때. 보통 보리를 언제 추수합니까? 5월달이나 6월 초. 이때는 요단강이 넘쳤다는 거예요. 왜 이때 요단강이 넘쳤습니까? 겨울에 얼었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요단강이 이렇게 넘쳤어요.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때는. 근데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8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물이 지금 넘치고 있는데 요단강에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죠. 저도 그 경기도 양평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양평에 북한강이 흐르고 남한강이 흘러요. 북한강은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남한강은 이제 이천이나 여주 쪽에서 흘러내려온 물이에요. 그래서 양수리에서 이 두 물이 만나서 이제 양수리 그렇게 불렀다고 하던데 빠집니다. 강물에 들어가면 빠져요. 계속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는 언약궤가 하나님을 표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만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표상하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를 거니까 그것을 믿고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강물에 발을 내딛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홍해바다를 가를 때는 홍해바다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갈라진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달랐어요. 요단강에 길을 내놓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는 믿음이 없는 걸 아시고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단강 앞에서는 달랐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3장 1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5절하고 16절이요. 자, 요단이 15절하고 16절입니다. 요단이 묘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을 변경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와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에 흘렀던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길이 난 겁니다.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호수아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언약궤 앞에서 12돌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와서 진중에 두어 기념비를 세우라. 그 기념비를 보고 후손들이 이 기념비가 무슨 기념비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자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라.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니까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을 뿐 아니라 요단강 중앙에도 12돌의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12돌을 길갈에도 세우고 요단강 중앙에도 12돌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너희도 기억하고 후손들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발이 육지에 닿자 멈췄던 물이 다시 흘러서 옛날처럼 요단강에 그렇게 흐른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3절하고 24절 우리 말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23절하고 24절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의를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요단강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는가?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요단강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단강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찬미 289장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고 하는 찬미는 많이 불렀어요.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가서 많이 부릅니다. 실제 요단강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영적인 요단강은 이 세상과 천국 사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려면 우리도 이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영적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매지 않고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한 백성이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에 갈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하늘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의 진을 찾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의 일이에요. 광야 40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받았던 일. 그러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그걸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두 돌비를 던져서 깨트리면서 얼마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이 컸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가데스 반역,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했던 가데스 반역,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은 일, 우상을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일들, 광야 40년 동안 돌아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그 할례 받은 거기를 할례산이라고 5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부조화 선지자 485페이지에 보니까 가데스 반역 이후에 할례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그 중단되었던 그 할례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와서 다시 그 할례를 행한 거예요. 여호수아 5장 5절에 보니까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광야 노중에서 난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데스 반역 이후에 태어난 자. 근데 지금 가데스 반역이 여기 여호수아 5장으로부터 몇 년 전에 가데스 반역이 있었습니까? 38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38살 이하 이스라엘 남자는 다 지금 여기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38년 동안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가 할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지금 할례를 받은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할례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신약 시대에 와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풉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침례 요한 앞에 나왔는데 침례 요한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어요. 요단강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초대교회 때는 할례도 행해졌고 침례도 행해졌습니다. 한동안 할례도 받았고 침례도 행해졌어요.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침례나 세례를 받죠.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했던 책망이 뭐냐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할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어떤 그런 말씀들 보면 되게 책망했어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제시할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책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의 뜻이 뭡니까?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굴러가게 하였다. 그것이 길갈의 뜻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없는 종으로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전에는 나라 없는 종으로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사탄의 종으로 묶여 있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입장 아닙니까? 내가 전에 사탄의 종으로서 살았던 그 수치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그 수치가 다 물러가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 전에 비교하면 수치가 물러간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습니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제가 예언의 신의 부자선지자 485페이지에 보니까 이 유월절도 언제 중단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때부터 유월절이
중단됐대요. 근데 그 6월절을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왔었을 때 6월절이 다시 지키게 된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6월절을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지키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6월절을 지킨 그 이튿날 우리 11절이요. 여호수아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12절이요. 그 땅 소산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을 먹었는데 그 소산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광야를 지나왔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 받고 6월절 지키고 가나안 땅에서 난 그 소산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난 소산을 먹은 그 이튿날 만나가 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절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셨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먹을 것이 있으니까 만나를 그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만나 하면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먼동이 트기 전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기적이지만 평일에는 하루분만 내렸는데 좀 만나를 좀 많이 거두어서 그 만나를 다음 날까지 둔 그 만나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다 썩어버렸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틀분이 내렸는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썩지 않고 먹을 수가 있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만나가 내렸을 때는 시내산에 오기 전입니까? 온 다음입니까? 시내산 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는데 안식일의 계명을 주기 전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나는 육적인 양식도 되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육을 위해서는 빵을 먹고 밥을 먹어야 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강건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며칠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 보세요. 영혼이요 아주 피폐해져요. 매일 육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우리는 매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강건해져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보면은요,
길가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로 이제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분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자, 15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산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리고로 가는데 칼을 들고 한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대적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산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가 뭡니까? 왜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거룩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뭐 특별합니까? 자, 그곳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는 그분 예수님이시고 또 예언의 신에도 부자 선지자 487페이지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만약 예배드리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곳은 거룩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곳에 와 계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가정은 거룩한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에게 한 그 말씀을 네가 들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을 때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받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곧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보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자,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자,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싸우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그 지금 예수님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이 인간의 이성적으로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러므로 내 신발을 벗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순종이 되고 이해가 되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때 신을 안 벗고 여호수아의 생각과 여호수아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여리고성을 못 돌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성적으로나 그 여호수아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을 벗고 들으셔야 돼요. 내 신을 신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들은 도저히 내가 순종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신발을 벗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는 내 신을 벗고 이제는 내 뜻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나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신을 벗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을 벗지 않고 말씀을 들어요. 교회는 나와서 예수님 앞에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신을 벗지 않고 자기 신을 신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가? 신을 벗은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듣고 또 아침에도 말씀을 보았을 건데
신을 벗고 말씀을 듣습니까? 신을 신고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내 신을 벗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신을 신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내 길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지금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래 열심히 준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라 그렇게 했다면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싸울게요. 근데 지금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싸우지 말고 돌라는 건데 이해가 되느냐고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생각, 네 가치관, 네 계획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도 말씀을 들을 건데 내 신을 벗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틀려요. 내 생각 가지고 또 내 계획 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안 맞으면 그 말씀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네.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내 것 다 비우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아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자기 신발을 벗고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지막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신발 딱 신고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나는 내 길 가겠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내 신발 다 벗고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근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발 신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요. 그러면 오늘 지금 여호수아에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순종 못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순종이 안 돼요, 우리는. 그리고 그냥 자기 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일, 건너서 할례를 받은 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일, 그리고 만나가 그친 일,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도 오늘 똑같은 그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가고 있어요.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준 영적인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쳤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제는 영적인 만나를 너희가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을 벗으라고, 신을 벗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여정이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 여정을 가면서 정말 신을 벗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